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대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것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음을 묻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3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주
성시교독 44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혹여합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주의 벌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흠없는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케 도와주시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당회장님 또 순전 세 번째 말씀 증거할 때 신비에 잘 새겨 생명되고 능력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7교구장이신 이성승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은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불같은 기도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향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 경작을 통해 하나님 닮은 참 자녀를 얻기까지 무수한 세월을 인내하시며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지막 때 만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성결의 말씀과 그 크신 권능으로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 만민을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그 희생과 그 헌신하심이 이제 만민의 새 시대 새로운 도약의 때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그 열매를 풍성히 모두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얼마나 권세 있고 날선 성령의 검이었는지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변화되는 너무나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 만민학예 수련회는 치료받고 응답받고 또 저 축복받아 마음껏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제님께서 순전 세 번째 대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으며 순전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혁기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성전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한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영혼을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순전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섬세하게 성결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아동들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과 주일이 우리 아동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모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이란 순수하고 완전함을 뜻하며 깨끗한 마음 그릇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상태와 같다 했습니다. 순전하신 우리 주님의 다투지 않으시며 들레지 않으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주의 교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영적 의미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의미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주를 영접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며 도와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했지요. 계속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심히도 죄를 범하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죄를 지었다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짐짓 행하며 회개한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을 속이니 결국 성령께서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불씨처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소생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무수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연단을 주시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공고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거리를 찾고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꺼져 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까지 너는 안 되니 포기하겠다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꺼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불씨가 남아있을 때는 끝까지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포기하거나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혜의 말로 전한다면 가장 합당한 때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전도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여도 무시하고 받지 않을 때, 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고 가족 관계가 아닐 때는 서로 뭐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니까 함부로 대할 필요 없어요. 뭐 전도지 안 받고 싶으면 그냥 안 받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욕하겠습니까? 나쁜 말, 싫은 말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런데 가족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전도할 때도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권능을 전하는데 무시합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 바보야?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참 심히도 안타깝죠. 답답한 마음이죠. 이 사실을 말하는데 내 배우자가, 내 남편, 아내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포기하기에 이를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전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되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시는, 아직 내 배우자, 남편, 아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참고 전도해야지라는 마음. 그런데 전도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요. 전도에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주님의 교양을 행하시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상대가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혹간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교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또 교회를 떠나서 심히 죄를 짓고 전도에도 이렇게 악한 말들로 받아치는데, 그러면 이건 성령 받았다가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우선은 성령 받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으세요. 남편, 아내 따라서 그냥 오거나 자녀들도요, 부모에 따라서 그냥 왔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미안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억지로 교회를 이끌어왔고 성령 받기까지 제가 먼저 본이 못 되었네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혹여 성령 받았는데 다시 교회를 떠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가족이니 아버지 앞에 더 사랑으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싫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더욱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녀는 좀 더 안타까워 하시는데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이게 영 싫은 마음이 들고요. 미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부터 회개하시고 이 마음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내 배우자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역사가 되지. 싫은 마음 드는 것, 이것 자체가 내 먼저 문제이니 무슨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슨 내 안에서 빛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 상대의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져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분명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상간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상관없이 상처 입고 힘든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이나 있었으나 당시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참 평안을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미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셨습니다. 여러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갖은 풍파를 겪었으나 지금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다 할 만큼 힘들고 거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 생활에도 이렇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숨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그래야겠지만 개인적인 이 여인의 삶 또한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할 것이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여인을 판단하고 수근거리며 손가락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많이 찢기고 상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여 늘 사랑에 줄이고 갈급한 이 여인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부어 주셨지요. 그로 인해 영원히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주시는 영적인 사랑, 곧 구세주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마리아를 죄인이라 판단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물리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고 오직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으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붙잡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름도 쌓이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상처난 마음에 때로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더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그들의 겉모습으로 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같이 정죄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고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상한 영혼, 찢기고 짓밟힌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해 주기 원하셨지 남의 비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직 선만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 마음이 찢기고 상하며 죄악에 깊이 물들어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로 물들고 상처난 마음에서 곱지 않고 거친 행동이 나오며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내 모습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 모습은 그래야지 않는지, 또 과거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깨달아야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왜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리 좀 거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거친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품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설명합니다마는 여러분 삶과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찢기고 상처나거나 아니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이 그렇게 자기 입술로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때로는 악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아유 듣기 싫어 악한 말을 하네 라고 귀를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라 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말을 할까 이해하면서 접근한다면 상대의 마음문을 열기가 쉽고 상대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을 판단 정지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이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지적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사랑도 없고 그냥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저런 사람과는 상전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이것 또한도 큰 정죄인 것이죠.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은 정죄했어요. 악한 사람, 그러나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내가 무슨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보니까 상대가 마음문을 안 여는데요.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던 것이죠. 악한 이들과 같이 악을 담아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악한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아유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냥 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적극적인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악한 인생들의 마음을 품으신 우리 주님의 선과 사랑을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빗나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썽만 부리고 속만 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 그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빗나간 자녀를 향해 내가 널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빗나간 행동만 하느냐 하며 속상해하고 그 자녀를 심히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미워할까요? 이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는 이런 마음,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당연히 그 행동이 바르지 않아서 안타깝고 저걸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마음은 싫은 마음이 아닌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싫은 마음에는 분명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말의 어투와 감정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내 안의 악을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상대가 잘못된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의 감정 섞인 말을 덮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싫은 마음에서 또
자녀에게 안 그래도 삐뚤어 나간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선한 부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줬더라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너와 보냈더라면, 너의 마음을 헤아려 줬더라면 이처럼 빗나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니 용서해 다오 하는 것입니다. 두 부모의 마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경우의 자녀가 그 빗나간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후자의 부모의 마음과 행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들에게 무엇을 못하셔서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닌데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난 영혼들을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한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요 어찌하든 그들을 살리시려는 마음이셨기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깃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뵈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이렇게 믿음,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짐짓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떠나는 이도 있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회개하려 하고 아니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숨어서라도 인사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학수라도 해서 다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지요. 들어보면 귀신 들린 이들도 목자님 앞에 많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목자의 사랑을 알죠. 그 은혜를 알죠. 그리고 내가 이 재단에서만이 그래도 이 귀신이 떠나고 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빛이 밝아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목자님 앞에서는 그 환한 빛에 다 조용히 약속하고 갑니다마는 참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볼 때 아니 어떻게 그 빛에 귀신 들린 이가 나올까라고 할 텐데 자기의 이 조금 남아있는 의지로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쉽게 나가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의지로 나올 때 목자님께서는 그들을 또 안타까이 여기시고 품어주시며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욕이 나온다 하는 이들. 아니 이 신앙생활 이 복음을 듣고 권능을 보면서 왜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욕이 나옵니까? 판단하고 정죄가 나옵니까? 이거는 심히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을 제어할 수 없으니 자기는 너무 그게 싫어요. 자기 자신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단을 떠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재단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욕이 나왔어요 하고 회개 편지를 쓰면서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왜 그랬을까요? 목자님께서 이렇게 순전하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행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까닭이지요. 여러분들도 더 선과 사랑으로 내 모두를 내 주변을 살피시되 그들이 힘들고 상처나고 아픈 것까지라도 왜 저렇게 나쁘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거칠게 행동을 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라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누가 심히 공격을 당하니까 공격당하는 그들의 악은 분명히 나쁘지만 죄는 분명히 나쁘지만 그래도 손 내밀어줘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너무 사람들이 공격하다가 생명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인 것을 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비판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해도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함께 비판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과 사랑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꼭 그것을 그런 말을 꼭 가까이 들으셔서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는 뒤에 저 멀리에서 하는 것 또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다 아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대놓고 찌르거나 다투지 않으시나 진리로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비방을 받으실지라도 죄인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들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는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늪에 빠진 사람에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늪에 빠지면 혼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만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다가 같이 빠져 죽을 위험한 상황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구하려 힘쓰지요. 그런데 혹 늪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늪의 오물들이 내게 묻을까 그것이 싫어서 그저 말만 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물론 나 혼자의 힘으로 구해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도와줄 사람을 불러야겠지만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 싫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물리쳐 주셨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악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투지 않으시나 진리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오해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몸과 영혼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붙쫓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순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밝은 빛을 보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직 선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자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더욱 악을 바랬습니다. 어찌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궁리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로 불이 약하여 기름을 완전히 연소시키지 못하니 매캐하고 검은 연기를 내어 주변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초를 켜보지 않은 세대이니까요. 그런데 양초를 켜보신 분들, 예전에는 정전이 있었거든요. 전기가 나가면 캄캄해져서요. 집에서, 저도 어릴 적, 집에서 이렇게 양초를 비치해 두기도 합니다. 그럼 양초를 이렇게 켜고, 그리고 근데 양초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조금 남거나 아니면 또 심지가 약해지면 그러면 검은 연기를 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꺼야 돼요.
그래야 그 연기가 나지 않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오는 것이시잖아요. 이 매캐한 연기가 나고 또 그 검은 연기가 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지라 할지라도 매캐한 냄새가 나고 검은 연기가 난다 할지라도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악으로 인해 스스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악을 바라여 예수님께 해를 가해도 그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보통 신앙인들보다 월등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또 지적하고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할 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저주하는 말 내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는 욥.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을 갖추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떠했던가를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지 않거든요. 우리로 보면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뭐 재단을 욕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영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악한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상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피하거나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내고 같이 싸우고 다툰다면 이것이 바로 악한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런 일이, 그런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뭐 어떤 의를 막 주장해야 되거나 할 일이 있을 때가 나중에 또 없어야겠지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을 안 만나서 잠잠한 것이지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에 그러했던 모습들로 나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으로 인하여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들을 생각을 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요 온전히 회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려운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대가 심히 악한 이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들을 정말 중심으로 품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이들에 대해 싫다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피할 때는 피하신 것,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품어주셨던 것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이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 품은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셨다면 그는 더 악하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선대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었지요. 우리 주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가 어찌하든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 모른 채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어찌하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그 길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이루는 길이셨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빛을 보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단번에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뜻, 하나님의 비밀된 섭리가 있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선과 사랑으로 견디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볼 때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편에서 먼저 안 된다며 포기하지 마시고 어찌하든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베풀어도 오히려 악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악은 싫고 밉더라도 그 영혼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이 먼저 그 심지를 끄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환란에 넘어져서 혼자서는 교회에 나올 영적인 힘이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악으로 인해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후에 잘못한 것을 알아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다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지요. 이러한 영혼들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 안에서 먼저 되었으나 지금은 영적으로 나중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왔는데도 영으로 앞서감으로 사랑도 더 받고 직분도 높아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먼저 왔으나 오히려 나중되어 가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먼저 왔으나 뒤처지는 사람 중에는 자신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뒤처진 것이 속상함으로 악을 바라거나 앞선 사람을 시기하여 그들에 대해 험담하기도 합니다. 바로 꺼져가는 심지가 나쁜 연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정녕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뒤처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려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악을 버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아직 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또 마음이 허전함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품어줄 수 있는 품어준다면 배척하지 않을 것이고 함께 선한 대화를 이루고 또 그의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품는 것이죠. 배척하지만 않는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나는요 그런 악한 사람도 친해요. 친한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계속 악을 바라고 나는 그 악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계하지 않고 라고 하는 건 품는 거 아니에요. 품는다는 건 뭐냐면요.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을 품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내가 일부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오해고 그런 마음이 판단이라는 걸 좋은 말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가 더디 변화되어도 여러분들이 고운 말로 하면 그렇구나. 내가 이거 오해했구나. 대화하다 보면 그때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서운하고 섭섭해 하더라도 그렇게 대화할 때 받는다면 그나마 기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고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품어주지 않고 저렇게 악을 바라니 당연히 영으로 못 들어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흑백을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여 상대를 꺾으려는 것도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흑백을 가린다고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어 다툰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서 꺼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살리고자 해야지 죽이고자 마저 짓밟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릇 안에 양선과 사랑이 가득하여 어느 때 누구를 대하든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므로 그리스도의 진한 향을 발할 수 있어야 순전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이 순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성도라 인정받는다면 이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어느 곳 어디서든지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세상에 있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순전한 여러분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순전하신 마음을 닮아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순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마음과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때론 악을 바라니 그들이 싫었고 미웠고 다투고 또 그래서 거리를 돌며 또 내 마음 안에선 저 사람은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주님의 순전하신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가족 복음화와 우리 주변을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모든 질병균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불친한 지 희병이란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오래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깨끗게 하시며 새힘 주옵소서.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신경 또한 모든 조직까지 친히 안수하시고 양눈과 귀에도 또 뼈, 마디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도 강건케 하시고 샘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이여 임하라 강건함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동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동참하며 새신
신자도 등록하며 알곡 되게 하시고 우리 아동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또한 모든 준비된 순서와 행사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고 위험 없도록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드립니다. 본 교회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성찬식 예배를 집례하셨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에서 설교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 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서 권능이 슬로바키아어 838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크로아티아어 839번째, 깨어라 이스라엘 케냐 국가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840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만민뉴스 스페인어 307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 은사집회 한자 접수를 7월 17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7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17회 라디오 진행자는 임하경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립으로 S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체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7월 5일 금요일이었을 텐데요. 그때 사택 옥상에 올라가서 원장님과 이명 목사님과 옥상에 올라갔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잠자리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거기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대화하고 하면 흩어졌다가 또 집중해서 보면 다시 몰려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건물 우리 5층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옥상에서 찍었고 그 앞쪽에는 바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초 서듯이 저기 위치가 잠자리 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름에 저기를 보면 자주 저쪽에 몰려서 있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촬영한 그 전에 이미 한두 주 전에 봤을 때 와 있구나 반갑다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근데 잠자리가 작아요.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을에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잠자리들은 큰 뭐 그렇게 고추 잠자리 같이 하는데요. 저긴 잠자리 보니까 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초신자는 무슨 잠자리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나 하겠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앉아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 체험을 했던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증해 주셔서 초신자들도 이 여름 그런 체험들 또 수련회 오시면 그런 체험들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당회장님께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등록입니다. 말레이시아 니위 취위 성도님 본교회 등록입니다. 전명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재근 성도님, 육오경 구역장님 인도한 이명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 인도한 전냉정강 성도님, 백경랑 성도님, 고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양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